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10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악의 치유 또 죄의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한번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라는 거, 곧 호흡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진정 소중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느 누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유명하다고 해도 그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끝내 호흡이 끊긴다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그 육신에 있어서 그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한다면 육신의 그 인간을 다스리는 그 영혼의 소유한 인간이야말로 진정 건강, 곧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사악한 그 사탄이의 속임수로 인해 죄악에 빠져 그것의 노예로서 억눌린 인간은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또 영혼의 사망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이의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 복된 삶, 또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참 생명의 치유가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일을 인간을 죄로부터 치유하시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잠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건강한 자 의원이 쓸데없다 하십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하던 격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 격언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더하여 보면은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것은 타인에게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 교만자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치유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진정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육신을 넘어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에 자신의
그 전 인격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신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 눌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의 초청은 사악한 사탄이의 사망, 권세 아래의 죽음에서부터 건짐받고 해방받는 참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에서 소망애로의 부르심, 진정 그 죄인에서 의인애로의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 병자의 의식, 진정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낮은 자로서 기필코 저 악의 축으로부터 치료받아야 할 자라는 존재의 의식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늘의 천국 복음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억압받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는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악독한 병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죄는 인간의 전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자, 젊고 건장한 사람은 어느 한 곳, 약한 곳이 없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픈 곳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없는, 곧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인간의 영혼의 질병이나 인간의 죄라는 이런 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하나의 종교에서 하는 말일 뿐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가리운 눈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이에 특히나 죄라고 하는 병마, 인간의 전 존재 전체에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그 심각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사야 1장 5절 6절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한마디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로서는 어느 곳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치료법을 사용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할 때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감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절망은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보는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의 상처와 고통이 스스로 지은 바 죄악 때문에 밝히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회복에 불과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진정 죄는 치명적인 악함을 초래합니다. 자,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말하면 보통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죄, 그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그 죄악에 물든 병이야말로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사악함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갈아먹는 해충처럼
마침내 인간을 영원한 죽음과 사망,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치명적인 그 사악한 죄의 멸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인간의 고통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병에 걸린 인간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 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넘어선 영혼의 죄악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진정 그 죄악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죄인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때로 심한 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사리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왕래도 점점 줄어들고 또 어느 순간에 잊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욥에서는 문병차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배신하고 떠나는 일까지도 겪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병에 둘러싸이게 되면 이전의 모든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된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것을 피하시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더럽고 곪은 상처를 친히 손수 씻어주시고 싸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거짓에 물든 죄악의 땅에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으며 숨길 수도 없으며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의 부끄러움일지라도 다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고치지도 못하고 또 치유될 수 없는 병과 상처를 안고서 고통스러워할 때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한 분으로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창조주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방법, 진실로 놀라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약물이나 의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희생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희생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죄의 문제는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느 일부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만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새롭게 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써 인해서 진실로 새 생명으로서 돌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는 간절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질병이든지 그것을 치료하려면 먼저는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진찰받아야 합니다. 진정 자신의 죄악됨과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인간은 진실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자각하고서 진실의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크신 하나님의 국륜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도로 들으시고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더하여 앞으로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1장 10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진정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자리 잡은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사모하면 모든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둠이 완전히 드러나며 이내 주님께서는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을 체험하는 자 더욱더 빛 가운데서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진정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곧 진실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생명을 되찾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탄이의 죄의 병마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음하던 영혼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깨끗함과 고침의 지혜를 받을 때 진정 하늘의 무천사들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와 온갖 피조물이 함께 저주 아래 내팽겨졌듯이 이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으로서 말미암아 진실로 치유되었을 때 그때 온 세상 만물이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치유와 고침의 은혜를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어디든 가는 곳곳마다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5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죄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나음받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